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6월 27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호흡,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에도 주님께서 나의 완전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그 하나님의 검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과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눈만 감았다가 뜨시는 그런 분들이 새로 오신 분 중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흔하게 하는 이 통성 기도도 이게 뭔가 싶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찬양 집회라던가 기도원 모임이라던가 이런 짧은 1분짜리 쇼츠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댓글은 교인들이 달거든요. 근데 간혹 이 쇼츠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기독교인들에게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데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댓글이 난리가 납니다. 어떤 글이 달리는지 아세요? 여기 이거 사이비 종교인가요? 이렇게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섭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왜 중얼중얼대고 있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이게 이상한 반응이겠지만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들 다루면서 기도 손가락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주로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는 어떤 기도의 5단계를 외우기 쉽게 손가락에다가 연결해 놓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셔도 그 기독교적인 개념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곧바로 기도가 되지는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기초적인 어떤 형식 이런 5가지라든가 이런 걸 알려드리긴 합니다만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의 형식은 필요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요. 대화의 형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친밀한 사람하고 대화할 땐 더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대화하면서 어머니, 기체 후 일양 만강하셨습니까? 오늘 어디 아프신 곳은 없습니까? 입맛은 어떠십니까?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형식은 그야말로 기도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최소한의 요건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 주제가 자연스럽게 마구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잖아요. 기도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꾸었던 시인의 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셨다면 뭔가 앞뒤의 내용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힘차고 당찬 그런 시입니다. 1절, 2절, 3절 제가 그냥 쭉 읽어드려 볼게요. 얼마나 힘찬 시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와, 엄청나게 위험 있고 우아합니다. 당당하고 여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여러분 6절까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제가 6절까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힘차죠. 네, 여러분 7절부터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시인이 지금 소리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즐겁게 찬양하고 있었는데 소리내서 부르짖는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아까 4절에서 봤던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하고 유사하게 들려지지만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더 강화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지금 이 시인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심한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버린 것만 같은 아주 심각한 상황. 엄청난 충격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말의 의미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도조차 받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하고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시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서로 다른 사람이 쓴 시 두 개를 합쳐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쓴 두 개의 시일 수도 있죠. 행복한 나날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묶어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가능성은 이쪽인데요. 어쩌면 이 시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환난과 행복을 동시에 겪는다는 것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1절부터 6절 말씀도 잘 보시면 아주 힘차고 당찬 가운데에 환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말씀들도 훨씬 톤이 죽어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같이 오는 겁니다. 물론 환난이나 행복 둘 중에 하나가 도에 지나친 수준인 경우에는 다른 것을 압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욥이 당한 것 같은 수준의 그런 고난이라면 욥이 당했던 고난 기억나시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자녀를 다 잃고 그 아내는 저주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몸에서는 막 피가 나오고 종기가 자라고 아주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행복함이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상황들 속에서는 고난과 행복의 감정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다가 돌아서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뒷마당에 심어놓은 깻잎이 활짝 펴서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음식물 쓰레기에 개미가 꼬여 있어서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 우리 삶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우리에게 동시에 두 가지를, 부모에게 동시에 두 가지를 경험시켜 주기도 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말한다고요. 엄마, 아빠, 오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어요. 어느 거부터 들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 먼저 듣겠다고 선택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 두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오늘도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즐겁게 점심시간을 잘 보냈고 학업에서 낙제점을 맞았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 나쁜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나쁜 일만 일어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나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또 이런 좋은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하루 종일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했는데 밤에 잘 때 그냥 누워서 자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다가 잠깐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왜 이런 평안이 갑자기 찾아올까요? 또 하나님, 오늘은 남편이 출장 가서 하루 종일 그 왼수 같은 모습 안 봐도 돼서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왠지 그 모습이 보고 싶네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죠. 우리의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도의 가장 단순한 그 형식조차도 어린이들이 배우는 그 5손가락조차도 이걸 다 담고 있잖아요. 감사도 담겨져 있고 회개도 담겨져 있고 간구도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루에 일어난 일들 혹은 아침에 기도하시는 중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논의하시고 또 그 감정과 느낌을 나누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의 시인은 그렇게 좋은 내용의 기도와 힘든 내용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있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27편의 저자의 이 신앙을 본받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내일 저녁 7시에 있을 제2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회, 여기에도 오셔서 더 깊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시편 말씀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앞에 1절부터 6절에 행복하고 힘찬 그 말씀과 7절부터 14절에 환난 속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리라 다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